번째 현대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现代神学的第4讲。 지난 시간에 잘못된 연합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다가 마쳤습니다. 上一讲呢，我们讲到了那些错误的联合运动的内容的一部分。 잘못된 연합운동은 한 세계 교회를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那么错误的那种联合运动，他们所追求的是世界的教会的合一。 잘못된 연합운동의 문제점은 근본적인 문제점은 신학적 포용주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所以呢，他们的最根本的问题是在于神学的包容主义。 또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연합운동은 기구적인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教会联合运动呢，他们又追求的是一种机构的联合。 1948년에 WCC라는 세계적 기구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刚才讲过，在1948年呢，组成了名为世界宣教协议会的世界性的协议体。 각 나라에는 NCC라고 하는 그런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那么各个国家教会协会又有其区分。 미국에는 9개 교단이 교회 연합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在美国呢，有9个教团的教会联合协议会。 대한민국에는 17개 교단이 연합기구를 만들려고 결정하고 그것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在韩国呢，改革中的教会呢，有17个教团代表们呢，为了建立代表韩国这个教会整体的联合机构。 또 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교회 연합운동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可以说呢，代表着这个福音性的这样的一个教会呢，他们教会的很多呢，也现在在这一工作当中也非常的表现的积极。 1983년 WCC 제6차 총회에서 복음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우리의 결심을 공적으로 선언할 압박을 느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在1983年召开的世界教会协会的一个总会上呢，他们就主张呢，大公会运动的指导人们呢，相信福音之核心的人呢，说呢，神分明所接受的人。 WCC도 근래 복음주의자들에게 호의적인 손짓을 보이고 있습니다. 而且他们说呢，应该更加积极的参与为追求教会的合一和更新的所有努力。而且世界教会协会最近也对福音主义者表示出友好的联手。 1998년 WCC 8차 총회는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WEF의 반더벨트라고 하는 사람을 주요한 연사로 세웠습니다. 1998年12月呢，在世界协议会第8次总会上呢，将世界福音主义协议会的领导人乔治·王德维尔德立为主要演说者。 또 최근에는 미국 NCC가 새 조직체의 시작을 탐구하기 위해 천주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 另外呢，最近美国教会协议会为了探求新组织体的起步呢，竟与天主教人和福音主义者聚会面谈。 자, 이제 교회 연합운동이 신학적 포용주의의 원리를 취하고 있고 기구적인 연합을 또 추구하고 복음주의자들도 지금 협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所以呢，我在以上呢，在讲了这些人们在追求其机构的联合，福音主义者呢也在积极的参与其中。 그러나 신학적 포용주의가 그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但神学的包容主义这是正确的吗？ 신학적 포용주의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제가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我从几个方面呢来去讲解这样的神学包容主义的这种错误性。 첫째로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首先我们应该知道，那正确的信仰，这是神学，这是一个基督教的核心内容。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神学呢，就是对神话语的知识的一个有体系的这样的一个认识。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인 신학의 중심적인 내용은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知识性之神学中心内容呢，不会及体系还有知识性呢，不会随着时代的变化而变化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서로 모순되는 다양한 신학들, 하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는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런 서로 모순되는 신학을 우리가 다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所以呢，包容在教会里面包容互相矛盾的多样的神学这是不允许的。有的人什么相信复活，有的人不相信复活，这样的这种神学观点呢，怎么能融合到一起，能够彼此包容呢？ 자, 둘째로 교회의 일체성, 우리가 교회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일체성은 교리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제가 那 말씀드리겠습니다. 么第二呢，说呢，教会的一体性呢是具有一种教义的性质的。 교회는 하나입니다. 教会只有一个，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것입니다. 它的前提呢，首先是说属灵里，在灵里它是一。 또 그것은 유형적으로도 눈으로 볼 수 있게도 가급적이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说有形的教会，也就是肉眼所能看得见的这个教会，也要成为合一，这也是可以说是一个正确的。 그러나 오늘날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요점입니다. 但教会要合而为一，它要形成一种教义的这种一种观点的话，就有问题了。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我们要合一，那是要在真理里面要成为合一。 자,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那么说，在约翰福音17章11节和21节说呢，那合一呢，那就是在基督里面，也是在神的里面，叫他们合而为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约翰福音17章里面告诉我们，即神所拣选的，得到基督救赎的，才能够合而为一。 그러므로 워필드는 말하기를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신자들의 공통적 기독교 신앙에 기초했다.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의 진리에 대한 불신실함 위에 세워질 수 없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因此呢，沃费尔德曾说呢，新约的基督人合而为一，是以信徒们共同的基督教信仰为基础的，在基督里面的合而为一，不能建立在基督里面对真理的不诚实上面。 또 마틴 로이드 존스도 진리와 교리를 떠난 하나됨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马丁路易德琼斯呢也曾说呢，没有离开真理和教义得合而为一的。 예, 교회 일체성은 교리적 성격을 가진다고 지금 제가 말씀한 것입니다. 所以呢，教会的一致性具有教理的性质。 셋째로 교회는 복음 진리를 보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第三呢，教会应当保守正确的教理。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보면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帖撒罗尼迦后书2章15节中记录说：“所以弟兄们，你们要站立得稳，凡所领受的教导，不拘是我们的口传的，是信上写的，都要坚守。”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提摩太后书1章13节中说呢，你从我听的那纯正话语的规模，要用基督耶稣里的信心和爱心常常守着。 교회가 받은 사도적인 교훈들이라는 것은 개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근본 교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教会接受的使徒们的教导，包含改新教会共同信仰的根本教理。
그 교리들이 만국교회의 일체성의 기초입니다. 这些教理呢，是万国教会一体性的基础。 그러므로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보존하지 않는 신학적인 포용주의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因此，没有保存圣经根本教义的神学包容主义，分明是违背了神的旨意的。 교회는 특별히 네 번째로 이단을 배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第四呢，教会是有义务来排挤其异端。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겠죠? 我们都晓得圣经的话语。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罗马书16章17节中记录说：“弟兄们，那些离开你们、叫你们跌倒、背乎所学之道的人，我劝你们要留意躲避他们。”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혹은 거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提多书3章10节中记录说：“分门结党的人，警戒过一两次，就要弃绝他。” 유다서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犹大书3节中记录说：“要为从前一次交付圣徒的真道，竭力的争辩。” 이것은 다 이단들을 배격하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那么这些呢，都要求我们去排斥那一切的异端的圣经的教训。 그럼 오늘날 이단들은 누구입니까? 那么当今教会里面的异端都是些什么呢？ 우리가 이 강의에 처음에서 말한 대로 자유주의 신학이 분명히 현대의 중요한 이단입니다. 那么在这个现代社会当中的最大的重要的异端，那就自由主义神学。 다시 기억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사실들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형벌적 대속, 그의 육체적 부활, 그의 재림 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那么自由主义神学呢，否定以基督教超自然的事实和圣经绝对性的权威，否定基督的神性，他刑罚上的代赎，他的肉体复活，他的再临等教义。 그러므로 그것은 교회 역사상 어떤 이단 종파보다도 심지어 천주교회보다도 성경으로부터 크게 탈선한 이단인 것입니다. 由此可见，那是比教会历史上的任何异端宗派，甚至于比天主教会还要大大的脱离了圣经的这样一个异端。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지 않는 신학적 포용주의는 이단을 포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因此呢，不排挤自由主义神学的神学包容主义，就是那包容异端，那分明就是不顺从神的。 여기에 교회 연합 운동의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就在这里呢，有了教会联合运动的其核心原理。 교회 연합 운동이 건전한 교리와 정치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教会联合运动如果是在健全的教义和从政治原理的角度上看，是有反对的理由。 불필요한 분열을 극소화하고 필요한 연합을 극대화하는 연합운동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最大限度的减少不必要的分裂，最大限度的增大必要的联合主义，就不会成为什么问题。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두 이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然而，当今教会里面有最重要的两个异端，就是那自由主义神学和天主教会。 그런데 교회 연합 운동은 기독교계 안에 이 배교적인 두 요소인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를 배제하지 않고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인 것입니다. 教会联合运动呢，却因不排除基督教内的叛教主成员，也就自由主义神学和天主教追求联合和一致产生的是错误的。 교회들의 배교와 혼란의 상황 속에서 교리적 순결성을 무시한 연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在教会的叛教和混乱状态中，无视教义纯洁性的联合是绝对不能容纳的。
교회 일치라는 명분이 이단을 포용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所谓教会的合而为一的名分，也不能成为包容异端的托词。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使徒保罗曾这样教导说：“你们和不信的原不相配，不要同父一轭。义和不义有什么相交呢？光明和黑暗有什么相通呢？基督和比列有什么相合呢？信主的和不信主的有什么相干呢？神的殿和偶像有什么相同呢？” 칼빈은 말하기를 거짓이 종교의 성체 속에 침입해 들어오자마자 요긴한 교리의 요점이 뒤집어지자마자 교회의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리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교리가 파괴될 때 교회가 어떻게 계속 존속할 수 있겠는가? 那么，加尔文曾这样说：不可以怀疑虚假的，一旦侵入到宗教的堡垒中，要紧教义的重点一旦被颠覆，就会带给教会灭亡。教会如果是建在使徒们和先知者们的教理之上，那教义如果被破坏了，教会又怎么能继续生存下去呢？ 덧붙여서 교파적 확신의 차이를 무시하는 초교파적 연합교회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我们继续应该去思考所谓的超教派的教会是否是正确的呢？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또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 또 세례의 대상과 방식, 목사의 성격, 교회의 운영 방식,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방식, 천년 왕국과 휴거 등의 교리에 대해 심각한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我们应该想一想，无视教派上确信差异的超教派联合教会是否正确的问题。很多教会呢，对神的预定和选择，基督赎罪的范围、洗礼的对象和方式、牧师的性质、教会的运营方式、基督再临的时期和方式、千年王国和等教义呢，具有见解上的深刻差异。 그러므로 비록 교회 연합의 과정에서 이단적 요소들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또 지리적 언어적 간격으로 인한 불편은 놔두고라도 이러한 교리적 견해의 차이를 무시한 교회 연합교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因此呢，即使在教会联合的过程中，要排挤异端的因素，即使将因地理上、语言上的距离而产生的不便置之度外，但无视这种教义上见解差异的联合教会究竟是正确的吗？ 물론 교리적 견해 차이는 주로 진리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 기인할 것입니다. 当然，教义上的那些见解差异呢，主要是因为对真理的无知或误解引起的。 그러나 여하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교파들 간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초교파적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대한 충실한 고백이나 증거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而在考虑到确实在现实中存在的这种教派之间差异点的时候，超教派的教会就要抛弃对神所有真理的忠实告白或证明。 그렇지 않고 만일 어떤 설교자가 한 특정한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어떤 회원들의 양심에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如果不是这样，若某讲道人对一个特定的教义进行确信的讲道时，那是给教会的某些会员带来良心上的不便的。 또한 목사 양성을 위한 신학교는 온전한 교리적 확신을 가르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而且呢，为培养牧师的神学校呢，也很难对完全的教义之确信进行教育了。
그러므로 교파적 차이를 무시한 초교파적 한 교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 신앙 고백이 없는 한 교회는 참으로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因此呢，一个无视教派差异的超教派教会绝对是错误的。没有一个共同信仰告白的教会，就不能真正的合而为一。 단지 하나의 외면적 조직체 때문에 그들이 하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오해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바르게 말했습니다. 路易德·琼斯呢曾这样指正说，只是因为一个外面的组织体带给人一种他们是合而为一，那不仅只是误会教会外面的世界，而且是说谎言的犯罪。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세의 천주교회와 같은 전제주의적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而且呢，我们也要警戒呢专制主义的那种教会。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여하튼 하나를 만드는 세계적 조직체는 모든 회원을 그것의 통제 아래 놓는 전제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人们拒绝神的旨意，盲目的要创造一体的世界性组织体，会将所有会员变成受他们控制的专制主义教会。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여 남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对神不畏惧的人们就有骄傲支配他人的倾向。 그러나 교회의 일체성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但比教会的一体性更加重要的是信仰的自由、良心的自由。 우리는 전제주의적 천주교회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싸웠던 선진들의 투쟁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我们不应该忘记，为了争取摆脱专制主义的天主教会获得信仰自由而流血斗争的那前阵斗争之历史。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我们应当很好的来保存为信仰的自由的宗教改革之珍贵遗产。 자, 이어서 우리가 천주교회의 문제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我们继续来去分享有关天主教的一些问题。 오늘날 교회 연합운동은 천주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며 포용적입니다. 如今教会联合运动对天主教会表示出友好包容的态度。 교회협의회 초대 총무이며 명예회장인 빌렘 비셔트 후프트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천주교가 아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를 우리가 반복해 말하는 바는 세계교회의 협의회 내의 교회들과 천주교회는 이제 모두 한 동일한 교회연합운동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世界教会协议会第一代总务名誉会长威廉姆·比瑟特·胡福德对有关世界教会协议会和天主教会积极的合作关系曾发表这样的言辞。他说：“我们一直反复地指出，世界教会协议会内的教会和天主教会从此应该都是同一的教会联合运动的一部分，但如此说明还不充分，我们要证明它。” WCC의 전 총무인 에밀리오 카스트로도 말하기를 현재 WCC와 천주교회 간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며 모든 종류의 우호 관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世界教会协议会前总务埃里米奥·卡斯特劳也这样说：现在世界教会协议会和天主教会间的关系非常肯定，所有方面都建立了友好关系。 천주교회는 1959년까지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天主教会呢，到1959年为止呢，一直对教会联合运动持否定态度。 그러나 교황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의 노력으로 연합운동에 적극적이게 되었습니다. 然而，经过教皇约翰23世和保罗6世的努力呢，开始积极的参与联合运动。 1962년에 시작된 제2 바티칸 회의는 그 특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62年开始的第二届梵蒂冈会议呢，成了其特别的转折点。
천주교회는 아직 WCC의 회원이 아니고 회원권을 구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天主教会呢，现在还不是世界教会协议会的会员，虽然没有争取会员权，但却积极地参与了教会联合运动。 1968년 이후에 10명 내지 15명의 천주교 신학자들이 WCC 신앙직재위원회의 정회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1968年以来，10到15名天主教神学者们以正式会员一直参加了世界教会协议会信仰编制委员会。 천주교회는 정규적으로 WCC의 주요 대회들의 참관인이었고 WCC의 프로그램 작성 간사 중에 들어 있습니다. 天主教会成为正规的参与世界教会协议会主要大会的成员，在编制世界教会协议会程序的干事中，也有天主教会人员。 1993년 WCC 신앙직재위원회 세계대회의 120명 회원 중에 26명이 천주교인입니다. 1993年，世界教会协议会信仰编制委员会世界大会的120名会员中，有26名是天主教人。 심지어 1997년 8월에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수세기 동안의 천주교도들과의 분열의 싸움이 끝났고 과거의 정죄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997年8月呢，美国福音主义路德教会呢结束了数世纪期间与天主教之间分裂的斗争，宣言不再坚持过去相互间的定罪。 그 교회의 에큐메니칼 담당자 프랭크 센 목사는 말하기를 우리는 16세기에 분리되어 나간 자들이며 우리는 다시 함께 돌아가야 할 자들이라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那教会的合一运动负责人弗兰克·塞恩牧师曾这样说：“我们是16世纪分离出去的人，我们是要重新进入到那里的人。” 1999년 현재 천주교회에는 56개국 교회 협의회들의 정회원입니다. 1999年天主教会已经成为56个国家教会协议会的正式会员。 교회연합운동에서는 모종의 교황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경향까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那么这个会呢，就拥有从某种这个情况下呢，想要接受教皇制度的这种倾向。 미국의 교회협의회 NCC와 천주교 주교대회는 매년 문안과 사절단을 서로 교환합니다. 美国的这个教会协议会和天主教的主教大会呢，每年都要交换来问安的这样的一个使节团。 1999년에 미국 교회협의회 회장은 그 취임식을 천주교 성당에서 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999年的时候呢，其联盟的这个主教的他的一个就职是在天主教堂举行的。 2000년 4월에 엘버타 에드몬트에서 열린 캐나다 교회 협의회는 천주교회 온타리오 주교인 안드레 발리를 새 지도자로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2000年4月呢，在亚伯达埃德蒙顿举办的开放加拿大教会协议会上呢，天主教会恩塔利奥主教安德烈巴黎也被选定为新领导人， 천주교인을 회장으로 뽑은 것입니다. 也就把天主教徒把他任命为会长。 그것은 그 교회 협의회 창립 5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这是那教会可以说呢有了这个联合会56年以来的第一次。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은사운동이라는 운동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들 간의 접착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另外呢，当今的灵恩运动体现出天主教和改新，也就是说改革中的教会之间的一种粘合剂作用。 심지어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자들도 천주교회를 용납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습니다. 那些保守派的那些教会呢，也对天主教有很多的包容。
그러면 천주교회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까? 那么天主教到底有什么样的一些问题，所以呢会提出这样的诸多的问题 많은 呢？ 문제가 있겠지만은 네 가지 문제만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会有很多问题的，但是呢，今天我们只概要其4个方面。 첫째는 교황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那么第一呢是有关教皇权威的教义。 천주교는 성경만 믿지 않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다음 성경과 더불어 교회와 전통의 권위, 특별히 교황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天主教呢，他们也认可其圣经的权威的他们也有把教会和传统的权威并与圣经的权威是认为是同等的。 그들은 교황의 권위를 교황은 사도 베드로를 계승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他们称教皇为彼得的继承人。 뿐만 아니라 1870년 바티칸 회의는 로마 교황이 교리와 윤리를 선언할 때에는 무오하다 이런 놀라운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甚至于呢，1870年在梵蒂冈会议上呢，他们定义有关罗马教皇根据其职分的信心和伦理的教义时，宣言他是无误的。 이것이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就是教皇无误这样的一个学说。 이 교리는 오늘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直到现在呢，他们还在坚持。 1964년 제2 바티칸 회의는 교황을 베드로의 계승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 전체 교회의 유영적 머리라고 부르면서 교황의 머리됨과 무오한 교훈의 직분에 관한 교리를 보십시오. 무오한 교훈의 직분에 관한 교리를 모든 신실한 자들이 확고히 믿어야 할 교리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在1964年的第2届梵蒂冈公议会上呢，将教皇称之为彼得的继承人、基督的代言人，是整个教会有形的头，始终不变地将教皇为教会的头和无误的有关教导职分的教理强调为这些都是信实的，是应当坚信的教义。 그러나 천주교의 이 교황의 권위와 무호성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리들의 기초인 성경의 신적인 절대적인 최종적인 권위에 대한 교리에 가장 모순된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然而呢，对有关天主教会的教皇权威和无误性的教义呢，不仅在圣经中找不到任何的根据，而且呢，与所有有关基督教教义的基础和圣经的神性、绝对性、最终性、权威的教义呢，都有很大的矛盾。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의거해야 합니다. 基督教信仰呢，应该彻底的依据于圣经。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圣经是最终的权威。 그러나 교황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것이 잘못입니다. 所以呢，把教皇与作为这个圣经看为同等，这是错误的。 또 교황 무오의 교리는 실제 역사에도 모순됩니다. 教皇无误这样的一个教义呢，在其历史当中，我们可以看到这是相冲突的。 교황들의 선언에는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那些教皇我们的所谓的宣言呢，都好像彼此都有一种冲突。 그레고리 1세는 누구든지 전 세계 감독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格莱高利一世呢，曾指出呢，无论是谁，凡是要获得全世界的监督这个称号的人，都是敌基督。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교황들은 전 세계의 감독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但后来的那些教皇呢，却主张都说呢，却是自己是一个全世界的监督。 식스투스 5세는 성경 읽기를 권장했습니다. 而那在希克斯图斯五世呢，他奉劝人要多读圣经。 그러나 피우스 7세나 다른 교황들은 성경 읽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而菲乌斯七世呢和多位其他教皇呢，却认为那是错误的， 서로 모순이 아닙니까? 是彼此矛盾的。 또 교황들 중에는 매우 부도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更何况呢，在教皇中呢，有明显不道德的人。 교황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我们看到历史上的那些教皇，真的有很多真的令人感到痛心的。
또 교황들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이나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는 것도 주님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而教皇又拥有相当的政治权利这一切呢，还有那种享受呢，与主耶稣的形象格格不入。 그러므로 천주교의 교황은 교회의 참된 머리나 무한 지도자가 결코 아닙니다. 由此可见呢，天主教会的教皇呢，他不是那神教会的真正的头，或者是无误的领导人。 둘째는 마리아 교리입니다. 那么第二呢，是有关玛利亚的教义。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무죄 잉태하고 승천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天主教宣布呢，玛利亚无罪，而且呢，她是无罪怀孕并升天。 또 천주교회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而且要求要向玛利亚祷告。 천주교에서 성자로 추앙된 알폰스 추기경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지 못하지만 마리아에게 구하여 받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在被天主教呢赋予圣人的一些圣人，他们教导说呢，玛利亚呢是神的母亲，我们的母亲玛利亚始终护守着我们。 또 천주교회는 마리아에게 부당한 많은 칭호를 돌립니다. 又给玛利亚带上很多一些不正确的那种称呼， 마리아를 만물 위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称玛利亚为万物之上的女王， 또 천상과 지상의 모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又称她为天上和地上的母后。 저 제2 바티칸 공회에 보면은 마리아를 우리 변호자, 보혜사, 돕는 자, 은혜 베푸는 자, 중보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而且呢，在第二届梵蒂冈会议当中，于宣言呢，对这玛利亚呢，称她为辩护人、保惠师、助人者、施恩惠的人以及中保人的名称。 추기경 알폰스는 심지어 말하기를 죄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용서받는다. 마리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고 버려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红衣主教呢，阿尔芬斯甚至还做了如下的描述，说呢，罪人们只有通过玛利亚才能够得饶恕，凡是不依靠玛利亚的人就会失败被遗弃。 이것은 이단입니다. 可以说这是异端。 우리는 성경이 밝히 가르치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我 것입니다. 们应当照着圣经的教训，只要向这位三位一体的神去敬拜他。 우리 구조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我们的救主，我们的中保，唯有一位，那就是耶稣基督。 마리아 자신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玛利亚她本身就是个罪人，她是需要这位耶稣的救赎的。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높임을 볼 수 없습니다. 我们在圣经中找不到特别使玛利亚高抬这个玛利亚的这样的任何的地方， 오히려 그 반대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反而能够看到其相反的举例。 그러므로 천주교의 마리아 교리는 비성경적이며 우상숭배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由此可见，天主教对玛利亚的这种教义呢，是脱离圣经的，是那崇拜偶像。 마리아를 섬기는 천주교회는 우상숭배의 종교입니다. 所以呢，侍奉这个去拜这个玛利亚的这个天主教呢，是其实在拜偶像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所以呢，那不是基督教。 셋째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第三是有关称义的教义。 칭의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입니다. 称义呢，这是基督教福音的一种中心。 그러나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但天主教呢，却否定信耶稣因信得称义的这样一个教义。 1563년 트렌트 회의는 선언하기를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1563年呢，特兰托议会呢曾这样宣言：无论是谁，如果说人正式的获得称义是因为基督的义，他就是该受咒诅的人。 천주교는 이렇게 칭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신자들의 죄의 속죄가 남아 있다고 가르칩니다. 因为他们有这样的一个主张，所以呢，他们认为呢，信徒的里面还有需要赎罪的部分还残留着。 그래서 천주교회는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도 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연옥에 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他们就主张呢，要通过善行还有祈祷使罪得救赎而且但还不够，所以呢，他们就出现有炼狱的教义。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다릅니다. 但这与圣经的真理是不符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圣经称耶稣基督的赎罪是完全的。 또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공로에 근거하여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而且告诉我们，这些罪人呢，借着相信基督呢，我们的罪得以赦免借着这样的一个功效，最终得以称义。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所以呢，罗马书3章告诉我们，所有凡有血气的，没有一个因行律法能在神面前称义，因为律法本是叫人知罪， 이것이 복음입니다. 这才是个福音。 로마서 4장에는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罗马书4章里面说呢，我有功不做工的，只信称罪人为义的神，他的义就算为义，他的信就算为义。正如大卫称那在行为之外蒙神算为义的人是有福的。 또 신자가 받는 사죄와 칭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所以呢，信徒所得到的这个称的义呢是完全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所以罗马书8章1节中说呢，如今那些在基督耶稣里的就不定罪了。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希 것입니다. 伯来书10章14节说，因为他一次献祭，便叫那得以成圣的人永远完全。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사죄와 칭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죄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信徒们的祈祷和善行呢，不是赦罪和称义的手段，是其结果和果实。 천주교의 칭의로는 복음의 왜곡이며 변질이요 이탈이고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因此，天主教会的称义是福音的歪曲，是变质，是脱离。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使徒保罗圣经分明的指出呢，凡传假福音的呢，都应当受咒诅的。 네 번째는 성찬의 교리입니다. 那么第四呢，是有关圣餐的教义。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那 말합니다. 么天主教呢，把它称作为弥撒。 천주교에는 미사가 속죄 제사라고 말합니다. 天主教认为弥撒呢，就是赎罪祭祀。 신부가 미사를 집례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거기에서 죽으신다고 말합니다. 他们认为呢，每当神父在那里主持祭祀的时候呢，基督呢，实际上现实当中呢，就会在那里再死。 제2바티칸 공회는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되는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在第2届梵蒂冈会议上呢，也称弥撒为继续十字架上的祭祀的一种活动。 또 말하기를 미사 성제는 십자가의 제사와 완전히 같으며 가장 완전한 신약의 제사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而且他们解释说呢，弥撒圣祭呢是将献耶稣的十字架祭祀的更新的一种重演。 그러나 이러한 천주교의 미사 교리는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사역에 대한 왜곡이요 모독인 것입니다. 然而呢，这种天主教会的弥撒教义呢，是对基督一次赎罪的一种歪曲和一种蔑视。 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主耶稣在十字架上曾说成了。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这句话表明，救赎人类所需要的所有一切都已经成就了。 칼빈은 말하기를 이 말씀은 미사라는 가증스러운 것을 정죄한다고 하였습니다. 加尔文说呢，这句话是定所谓弥撒这虚假东西为罪的。 히브리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강조했습니다. 希伯来书强调，基督在十字架上的死是成就了一次完全的赎罪。 히브리서 10장 18절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希伯来书10章18节中说呢，这些罪过既赦免，就不用再为罪献祭了。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천주교회는 교황의 교리, 마리아에 대한 교리,
그리고 칭의에 대한 교리, 미사에 대한 교리, 이 네 가지의 교리를 살펴볼 때 천주교는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단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所以呢，从以上的4个方面的这种教义，针对那教皇的教义，还有针对这个玛利亚的教义，还有这种弥撒的这种教义，还有一些其他一些教义的方面，这些部分呢，我们可以看到它是错误的。 천주교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天主教不是真正的教会。 신약교회 2000년 역사상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지금도 세계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可以说呢，这个教会呢是可以说呢，天主教呢是新约教会2000年历史当中的最具代表性的、最为强而有力的也是现今活动最为活跃的一端。 그러므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를 적그리스도적이며 우상숭배적 단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因此呢，16世纪的宗教改革家们呢，曾指出天主教会就是那敌基督。 루터는 교황제도를 마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路德呢曾说呢，教皇制度就是那属乎魔鬼的。 칼빈도 천주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치명적 대적자요, 천주교 교황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加尔文呢也认为天主教人是基督致命的对敌者。 천주교의 기본 교리들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그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입니다. 天主教会的基本教义呢，到如今没有变化，那分明是不属圣经的，是反基督教的。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정당하고 유효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因此呢，宗教改革家们对天主教会的这种态度、这种认识呢，如今也应当是正当、是有效的。 그러므로 교회연합운동의 천주교에 대한 우호적 관계와 포용적 태도는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을 저버림이며 분명히 성경적 교제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因此，教会联合运动对天主教会的友好关系和包容的态度，是违背了教会改革之珍贵遗产。 천주교 성경은 교리적 오류를 분명히 배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所以呢，圣经清楚地告诉我们要去排斥那一切教义上的错误。 천주교회는 명백한 교리적 오류요 이단입니다. 所以呢，天主教它有这样的一个决定性的错误，他们就是那异端。 그렇다면 마땅히 천주교회와 교제를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这就需要我们必须断绝与天主教的这种交往。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这就是现今教会 교회 的问题， 연합운동의 문제입니다. 这就是教会联合运动的问题。 참단 교회와 성도들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我们的健康的教会呢，应该对此应该有个认识，而且也要明白，要与他们分离。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今天的课程到此，谢谢大家。